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이제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분명히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요.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 기도를 이제 빼앗은 그런 경우가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만약이라는 거에서 이랬었다라면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베델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그 사건이 만약에 그 이전에 일어났다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갈취하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그 만나고는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전에 만났다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그런 어머니의 계획에 동참을 했고 아버지를 속일 마음을 가졌겠느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저는 속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도 우리에게는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유혹이라는 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경외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교만이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얼마든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려는 그런 것에 동참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성경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는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약해서 또 유혹에 넘어져서 그러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는 그 신앙인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받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일,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이 욕심이 나에게 나왔었을 때 이것을 잘 절제하고 이겨내는 것을 더 좋아하실까? 아니면 약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럼에도 사랑 주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결정이 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베델에서 자신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야곱이 부러워요. 거짓말 잘하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는, 제가 보면 제가 야곱보다는 덜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튼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 여운환 목사님께서 찬양을 시작하면서 28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한 것처럼 15절의 말씀을 반복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고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니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걸 서원으로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돌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 것이고 세울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 즉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이 야곱이 지금 그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전 같았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런 결단을 하거나 서원을 하지 않았었을 텐데 이제는 그 두려운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겠고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을 드리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깨어서 아마 계속해서 그 여행, 도망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과정을 계속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걸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아직 이걸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77세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내 나이가 130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왜냐하면 30살 때쯤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이 있고 2년의 흉년이 있은 다음에 야곱을 만났기 때문에 39쯤 됐을 것이고,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었을 때 나이는 91살이 됩니다. 그 91살이 요셉을 낳았었을 때 그때는 하란에 도착한 지 14년쯤 지난 때이기 때문에 77세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 77세, 지금의 77세와 그 당시의 77세가 같은 그 어떤 힘과 기력이 똑같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이는 그렇습니다. 이 77세의 나이에 야곱이 아주 힘들고 위험하고 또 홀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외로운 여정을 한 20일 이상 가게 됩니다. 왜 20일이라 근거하냐면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아마 야곱의 경로가 갔던 경로를 따지면 한 800km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이 하루에 40km 정도 걷습니다. 더 걷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한 40km 정도를 걷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20여일 정도 소요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아마 100km 이내, 한 80km 이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베델에서 여전히 한 20일 정도 해서 하란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문을 갖냐면, 왜 하나님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초반에 해당되는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기록, 그리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이전 창세기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루스라고 불리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음에도 베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베델은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너가 이 20일이 넘는 이 800km가 되는 이 먼 길을 정말 위험하고 외롭고 그런 힘든 길인데 잘 왔구나. 이제 하란에 도착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말씀을 해주셔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초반에 만났을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거의 700km 이상의 길을 이 하란으로 향해 가는 이 길은 광야길입니다. 아마도 광야길이었을 것이고요.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광야 생활이 있었고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외쳤고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듯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길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에 떨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이제 알게 되었던 야곱이 20여일 동안 혼자 거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 그 긴 여정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시간, 제 생각에는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욕심 있었고 거짓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지난 77년의 시간들을 아마 돌아보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그가 맞을 시간,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전에 했던 잘못들을 또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새 사람이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했을 것 같고요. 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 이 야곱이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홀로 가는 시간을 거쳐서 새로운 환경인 이 하란에 도착을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혼자 있었던 20일의 시간, 하나님 만나고 있었던 이 시간에서 이제 세상, 현실 직시하게 된 겁니다. 도망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제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로 돌아온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약속? 내가 너와 함께 가며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떠나지 아니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외롭고 고난스럽고 위험한 여정을 무사히 마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첫 번째 이행되었던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무사히 역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대로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만남입니다. 만남.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우연처럼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이 라헬을 만나자마자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바로 사랑에 빠지지 않았었을까. 참 굉장히 로맨틱하지만 77세 할아버지와 라헬의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여인의 사랑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불륜처럼 보이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사랑. 그런데 이 라헬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라반은 야곱과 비슷한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이제 한 살 살아보니까 어떻게 공짜로 먹고 자고 할 수가 있느냐. 뭐래도 하라. 그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섬길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 라반이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버지를 속였고 또 하나님을 속였고 그리고 에서를 속였는데 자신이 속임을 받아서 7년이 아니라 14년 동안 라반을 섬겨서 라헬이 완전히 자기의 아내가 됩니다. 7년을 섬기고 라헬과 결혼을 하고 7년을 더 섬긴 겁니다. 그런데 속여서 첫날 밤을 지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원래의 성향대로라면 이 사건들,
더군다나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그것도 자기의 약점일 수도 있는 라헬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속여서 언니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만든 이런 사건들을 보고 원래 야곱의 성향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진노했을 수도 있고요. 화를 냈을 수도 있고 폭력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변화받은 변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도 이런 방구 안 하고 14년을 여전히 라반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이 섬겼으나는 여기에 라반을 섬겼다는 것은 그냥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일을 한 거예요. 기력이 지금 77세와 동일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77세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왜냐하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고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60세에 자녀를 낳았으면 그때도 늦은 거거든요. 그럼 77세도 여전히 나이가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야곱이 7년 동안 종살이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눈 감고 쉬는 겨를도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합니다. 변화된 거예요. 이 야곱도 이삭의 스라에서는 족장의 아들로 왕자처럼 보냈던 그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해요. 왜? 사랑하는 까닭에.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하브.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이 창세기에서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표현으로 찾으면 사랑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아하브라는 단어는 10번이 딱 쓰였어요. 10번이.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의 사랑하는, 여기에서 아하브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아하브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장막으로 드리고 아내로 삼은 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아하브라는 단어를 또 썼고요. 25장에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아하브가 2번 사용됐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다음에 디나를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사랑하는 거기에서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야곱이 요셉을 사용한 내용, 이렇게 해서 총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30장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제 영상에는 안 띄울 텐데, 이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되면서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거기에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여기에서는 아하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도 아하브라는 히브리 말은 딱 창세기에 10번, 제가 다 찾아봤는데 딱 10번 등장하더라고요. 왜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 240번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헤세드, 우리를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표현된 이 헤세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아하브라는 사랑하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단어 같지만 이 아하브의 히브리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처럼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을,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광야길을 걸어서 하란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막 너로 인하여 또 너의 후손들로 인하여 여러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막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이 무엇냐면 만남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라헬을 만난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만난 거고, 또 라반을 만났고, 그의 아내, 다른 아내 레아도 만나고요. 아들들,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낳는 것 같지만 그것도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하나님이 이에게 주신 복이 바로 만남의 복인 겁니다. 만남의 복. 그래서 참 야곱이 라헬을 만나니 참 복을 받았구나. 또 라헬도 야곱을 만나니 복을 받았구나. 또 야곱이 라반을 만나니 이 참 복이구나. 라반의 입장에 보면 이게 복이 덩크째 들어온 거예요. 웬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왔는데 일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 때문에 이 라반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을 누리게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만남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리따운 아내를 얻은 야곱이 만남의 복을 받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저는 레아라고 생각합니다. 레아. 왜 레아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딸이 둘이에요. 그런데 동생을 야곱이 더 사랑하니 언니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자매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동생만 다 좋아하고 나는 쳐다도 안 보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굉장히 상처가 될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나,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외모적으로도 동생 라헬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레아였어요. 둘 다 결혼을 못했는데 라헬은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처럼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레아는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아버지가 속이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는 그런 점.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저는 이 레아를 오늘 우리 영원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다음 주 설교가 지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설교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왜 다음 주 설교를 지금 막. 아무튼 이 레아가 막 너무 불쌍하고 결혼도 못해요. 아버지가 속여서 동생 대신 집어넣어서 억지로 결혼시킨 그 사람이 이 레아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 이렇게 변한 정말 이 레아가. 그런데 쭉 보면은 레아가 왜 가장 만남의 복을 받았느냐? 이 레아가 아브라함 이삭의 가문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며느리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죽은 다음에 베들레헴에 묻혀요. 그런데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장사되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고 거기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닌 레아가 야곱에 의해서 장사를 받게 됩니다. 더 큰 것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유다, 요셉일 겁니다. 레위가 유다가 다 레아의 아들이고요. 더군다나 유다의 후손에서, 레아가 낳은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레아가 낳은 유다의 후손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레아가 됩니다. 아무튼 이 만남의 복이 이 가정에 라반은 야곱을 만나게 되고 야곱은 라반과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되고 이런 만남의 복들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왜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아합 사랑한 것처럼 레아도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좀 존중하고 그랬었으면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만남의 복에 대해서 좀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랑을 하면요, 7년이 며칠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7년도 며칠처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라헬 때문에 야곱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레아 때문에 일을 했다라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며칠을 7년처럼 일했더라. 7년을 7년처럼 일했더라. 아니면 7년을 14년처럼 일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 텐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늘 만남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시고요,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게 하시고요, 교회에서 성도들로 만나게 하시고, 목장에서 교구로 이런 만남의 복, 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 만남의 복이 믿는 자들은 안 만나, 늘 만남이 있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만남을 늘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영위하는 지내는 동안에 며칠을 7년처럼 보낼 것이냐, 아니면 7년을 며칠처럼 보낼 것이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합의 사랑입니다. 사랑. 아합의 이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로 이 창세기를 번역했었던 이 아합을 아가페로 번역을 한 그런 헬라어 번역들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남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7년을 며칠처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시면 며칠을 7년처럼 보내십니까? 7년을 며칠처럼 보내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두이든교회가 이제 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2년이 며칠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20년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며칠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 2년이 며칠처럼 보이는데, 저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20년, 30년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마도 그분은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 저한테 이걸 보낸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누군지 알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걸 보냈어요. 읽어드려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아멘이 나옵니다. 백번 김구 선생님 말씀이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그분이 보내주셨는데 저 보라고 한 거겠죠? 들으라고.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보냈겠죠. 뭐 아무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이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이 된다. 성경 말씀 같은 은혜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찾아서 봤더니, 그리고 저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타이어 그 가게에 매장에 붙어 있는 그거거든요. 우리 집 바로 앞에도 저게 있는데 저 가게가 있는데 저는 저 글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왜 못 봤지 하고 가봤더니 거기는 딴 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주의한 게 아니라 딴 게 써 있어요. 아무튼 그걸 미리 알았었으면 제가 사용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 시를 찾아서 봤더니 마지막 말은 광고에 쓰지를 않았는데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백봉 선생님이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그 다음이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한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국처럼 살아가느냐 지옥처럼 살아가느냐,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사랑할 만한 사람 아닌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아내 사랑하기 힘든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상대를 원망하기 이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천국처럼 보낼 수 있고요.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남편인데도 미워하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 미워하면 지옥의 삶을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사랑하면 할수록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이거 못하면서 이것도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겠네요. 가정에서부터 이걸 못하면서 다른 데 가서 외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면 목장 안에서가 가깝습니다. 교구가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사랑하면 아하브하면 7년이 며칠처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이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것은 아하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오늘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힘든 여정을 겪으면서 첫 번째 만남을 허락하신 그것이 그에게 복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가까운 데에서부터 사랑하지 마십시오. 먼 데부터 사랑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가장 가까운 사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의합니다. 남편이고 아내예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이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이 자녀고, 그리고 부모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 기억하시고 그 순서대로 이 만남에 사랑을 넣어서 만남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제 삶에 우리 두기등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